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 성 너머 거칠고 허름한 곳에 머무르면서 7살 된 아들이 성 안에 들어가 구걸을 해가지고 이 7살 된 아들이 맛있는 음식,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부모님께 공양 올리고, 이 나이 어린 7살짜리 이 아들은 먹기가 힘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스스로 먹으면서 그렇게 성 안에서 구걸을 하고 걸식을 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7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우, 눈물겹다, 그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성 안에서 탁발을 하던 아난 스님이 그 7살짜리 어린아이가 성 안에서 구걸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맛난 음식을 어머니께,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먼저 공양을 올리는 그런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난 스님이 참으로 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과 아난 스님이 탁발을 마치고 본래 사원으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그때 아난 스님이 대중 가운데, 대중 스님들 사이에서 아난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부처님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세존이시여,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성 안에 들어가 탁발을 했는데 그때 7살짜리 어린 아이가 병이 들고 의지할 곳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7살짜리 아이가 성 안에서 구걸을 하고 그나마 좋은 음식은 부모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맛없고 더럽고 거칠고 추한 음식은 자기가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 효성이 지극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깎은 출가자나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제가자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로서 섬긴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공덕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부처인 나조차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스스로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을 올려서 부모님을 재앙해서 구해준 그 공덕의 힘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으로 태어나거나, 그리고 심지어 이번 생에는 3계 윤회를 벗어난 진리의 법왕,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효도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수없는 과거 전생에 스스로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모님을 위급한 재난에서 구제하였다는 그 인연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불제자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그 과거 전생의 효도의 공덕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아난 스님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할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에게는 10명의 왕자가 있었다. 10명의 왕자가 있었고 그 10명의 왕자들이 아버지인 대왕 밑에서 각각의 작은 나라를 다스리며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 있었고 대왕 밑에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10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 10명의 왕자들 중에 막내 왕자의 이름이 선주라는 이름을 가진 막내 왕자가 있었다. 선주라는 이름을 가진 막내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대왕 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신이 있었는데 대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라후라는 이름의 대신이 있었는데 이 라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신이 반역을 저질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의 목을 자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다. 아이고, 참 무서운 일이죠. 라우라는 이 신하가 못된 마음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시고 있던 대왕의 목을 자르고 그 왕국을 빼앗은 뒤에 후환이 두려워서 뒷날의 일이 두려워서 군사를 몰고 가서 차례차례로 10명의 왕자들을 사로잡아서 살해를 하였다. 왕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때 10명의 왕자들 중에 막내 왕자였던 이 선주 왕자는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이신 대왕이 살해를 당하고 차례차례로 형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가롭게 숲을 다니면서 그렇게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소풍을 즐기고 있었던 막내 왕자, 선주 왕자 앞에 땅 밑에서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그런 귀신이 딱 합장을 하고 땅 밑에서 귀신이 몸을 솟구치면서 막내 왕자, 선주 왕자에게 합장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 왕자시여, 막내 왕자시여, 막내 왕자, 선주 왕자시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왕의 오른팔이었던 라우 대신이, 라우라는 신하가 대왕의 목숨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았으며 뒷날의 후환이 두려워서 지금 10분의 왕자님을 찾아다니며 군사를 일으켜서 10분의 왕자님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을 다 빼앗고 왕자님들의 목숨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저 라우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막내 왕자님 나라에도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하고 귀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선주 왕자, 막내 왕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진 이 막내 왕자, 선주 왕자가 허둥지둥 궁전으로 돌아와서 막 이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부인이, 이 선주 왕자의 부인이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왜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하고 부인이 이유를 물으니까 이 선주 왕자가 숲에서 귀신을 만나서 귀신이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금 저 라우라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 우리 대왕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 형님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은 채 지금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오려고 머지않아 곧 저들이 들이닥칠 거라고 귀신이 말해 주었소. 그러니 어서 도망가야 하오. 여보 같이 가요. 같이 도망가요. 해가지고 이 막내 왕자인 선주 왕자와 성주 왕자의 부인과 그리고 7살 된 어린 아들, 막내 왕자의 7살 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숲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숲으로 이제 자신들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길을 돌아가지고 깊은 숲속으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앞불싸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싸가지고 있던, 품에 가지고 있던 먹을거리, 양식까지 다 먹고 나서 이제 심각한 그런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선주 왕자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숲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 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아내를 죽여가지고 아내의 살을 뜯어서 아들과 그거를 먹고 숲에서 빠져나가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와, 갑자기 공포영화가 되어버렸네요. 무섭다. 말해놓고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얘기니까, 옛날 옛적.
그래서 부인에게 아들을 얻게 한 뒤에 7살 된 아들을 얻게 한 뒤에 이제 앞으로 먼저 걷게 하고 이 선주 왕자가 뒤를 가만히 뒤에서 따라가면서 칼을 빼가지고 아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를 죽여서 이제 그 살을 잘려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무섭다. 말해놓고 무섭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얘기니까 우린 절대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로 그 사랑하는 부인의 칼로 막 죽이려고 할 때 7살 된 아들이 딱 눈치채고 엄마 위에 딱 눕혀있던 7살 된 아들이 딱 눈치채고 아버지를 딱 바라보면서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선주 왕자를 바라보면서 이 7살 된 아들이 아버지 안 돼요 라고 이제 외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칼을 떨구고 선주 왕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때 7살 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제 몸을 잘라서 제 살덩어리를 드십시오. 우와. 7살 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숲을 빠져나가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 것은 없고 우리 모두 다 굶주렸습니다. 이러단 다 죽게 생길 겁니다. 아버지, 저를 죽여서 제 살덩어리를 먹으면 제 몸이 금방 썩어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 없으니까 제 몸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야금야금 제 살덩어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드십시오. 와, 맙소사.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소개를 하는 거지. 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변태다, 변태야. 야,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울면서 아들아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는데 7살 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제 몸을 씹어 드시고 그 힘으로 숲에서 탈출하시고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백성들을 사랑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주세요, 아버지. 제 몸을 드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부디 이 효자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먹어.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껴안고, 서로 껴안고, 이대로 죽자. 그런데, 먹어. 먹어. 아들의 살을 이렇게 베어서 그걸로 이제 굶주림을 달래면서 그렇게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살을 이제 씹어먹게 됩니다. 말해놓고 무섭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말해놓으면서도 무섭네요.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7세 된 아들의 포동포동한 살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선주 왕자와 부인은 이제 아들의 목숨이 얼마 안 있으면 곧 끊기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아들을 나무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눕혀줍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아들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주 왕자와 부인은 결국 무사히 숲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들만 죽었어. 아들만. 아주 그냥 아들만 그렇게. 여러분 이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무섭다. 아들이 살점이 다 베어나가고 뼈만 남은 아들이 양지 바른 곳에 다 누우면서 이 7살 된 아들이 하늘을 우러러 목숨이 끊기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제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킨 순간 온 우주의 하늘 세계가 진동을 합니다. 하늘 세계가 꽝꽝꽝꽝 하고 막 진동을 하면서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하늘의 신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늘이 진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이 하늘이 진동을 한단 말인가? 온 우주의 하늘이 다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꽝꽝꽝 뭐 진동이 울리니까 하늘 세계 신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천안통으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 사바 세계, 인간 세계 7살 된 한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고 제가 부모님께 공양 올린 제 살덩어리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 구제하기를 발언합니다라는 그 보리심의 힘으로 온 우주가 감동을 하고 온 우주의 하늘 세계가 꽝 하고 진동을 했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늘 세계 신들이 그 7살 아이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늘 세계 신들이 막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막 울고 막 온 우주가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어린 아이에게서 저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온 우주가 다 함께 온 세계의 신들이 하늘 세계 신들이 다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늘 세계 신 중에 제석천이라는 신이 하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그 7살 된 아이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호랑이로 변신을 합니다. 어흥 하고 호랑이로 변신을 한 뒤에 숲속에 나타나서 누워있는 7살 어린아이, 이제 숨이 끊기려는 7살 된 어린아이의 그 아이의 몸을 잡아먹으려고 막 잡아먹으려는 신용을 막 합니다. 호랑이로 변한 제석천이 아이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막 잡아먹으려는 신용을 하니까 그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저 호랑이가, 저 사나운 짐승이 내 몸에 남아있는 이 뼈와 살점을 먹고 싶어서 저렇게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그래, 어차피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차피 목숨이 끊길 건데 차라리 얼마 남지 않은 내 몸뚱아리를 저 호랑이에게 보시하자. 호랑아, 나 먹어라. 내 기쁜 마음으로 내 몸을 보시하마 하고 어린아이가 딱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제석천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진짜구나. 그리고 다시 호랑이가 뿅 하고 변해서 제석천, 하늘신의 모습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야, 아이야. 네가 네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게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공덕을 지은 거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복을 지은 거냐?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복을 지은 거냐? 어떤 목적이 있길래 그와 같은 공덕을 지은 것이냐? 아이가 제석천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것은 오직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마음이었고, 또한 이 공덕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제석천이 다시 묻습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자신의 살을 베어내고 잘라내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단 말이냐?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제석천 같은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이 갑니까, 이게? 나도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믿는 거지, 소설책에서 봤으면 야, 아무리 소설이지만 좀 그럴듯하게 써야지 어디서 약을 팔아 하고 아마 덮어버렸을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니까 믿는 거지. 그때 아이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 마음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제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이 일을 제 마음속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와 같이 외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조금도 후회가 없고 내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이 일이 내 마음속에 조금도 후회가 없고 부모님께 내 살을 잘라내어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내가 미래 세상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몸은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순간 뿅 하고 7살 된 어린 아들의 모습이 원래의 포동포동한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을 가진 원래의 몸으로 뿅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게 보리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옛 선지식들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보리심의 힘이다. 이것이 보리심의 원력이요 보리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숲을 무사히 빠져나갔던 선주 왕자와 그 선주 왕자의 부인은 다른 나라의 좋은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라를 빼앗았던 라우를 물리치고 복수를 하고 그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나라를 되찾은 이 선주 왕자는 숲에 버려두었던
7살 된 아들이 원래 건강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7살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도록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려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7살 된 아들이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렸던 이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 과거 전생에 자신의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렸던 7살 된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7살 된 아들의 그 살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그 아버지 선주 왕자는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인 정반왕이었고, 그때 선주 왕자의 부인이었던 7살 된 아들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모였던 마야 부인의 전생의 모습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는, 나는, 열애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렸던 그 공덕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인간들 중에 으뜸인 전륜성왕으로 태어났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는 결국 3계 윤회를 벗어난 진리의 법왕, 위대한 진리의 법왕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살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린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같은 중생들은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너무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또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내 엉덩이살 공양 올려야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과거 전생 보살행을 닦았을 때처럼 내 몸을 잘라내어 부모님께 공양 올릴 수는 없지만 형편껏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껏 내가 몸과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덕은
그 공덕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안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우리도 저 부처님의 보살항을 닦았을 때 일으켰던 그 보리심과 같이 부처님 이번 생 복과 지혜와 자비를 잘 닦아서 저도 미래 세상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이번 생 불자로서 우리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